2023년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나무 중에 하나였던 시카모계 추리가 한밤중에 되게 아름답죠. 저희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톱으로 잘려나간 사건입니다. 이 나무는 약 한 2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한 그렇게 나무였습니다. 영화 로빈 후드에 또 등장했던 나무이고 하드리아누스 성벽 옆에 이제 홀로 저렇게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청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거대한 나무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아침 뉴스를 통해 전해진 현장 모습은 정말 마치 큰 살인사건 일어난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거 이렇게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긴 한데 한순간에 이제 아름다운 나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나무에서 씨앗을 채취하고 삽목을 하여 새로운 묘목들을 이제 길러서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 여러 지역에 심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무가 예전처럼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저희 이번 9월에 휴가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긴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오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쌓아온 계획과 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회복을 완전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중에 13절 말씀은 우리 소망이 되죠.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6장은 단순히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베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루터기며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함께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시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시대에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중심에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는지, 그리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베어진 나무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 그리고 그 그루터기 가운데 있는 거룩한 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소망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베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베어진 나무와 그루터기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52년의 우시야 왕의 통치 동안 외적으로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얻고 힘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유다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도 더욱 자세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땅의 먼지같이 밟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 보면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부족해서 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짓밟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시대의 그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행실이 나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을 기르었던 사환이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더 나아가 22절을 보면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자리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당시 제사장들의 문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죄악을 탐하는도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했지만 오히려 백성의 죄와 제사 제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나쁜 일들이 더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것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을 단순히 정치나 경제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시야 왕시대에 이르면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삶에서 사실상 잊혀지고 소홀히 여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장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말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들 앞에서 읽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에든버러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방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면, 교회가 작다고 또 이제 제 사례비가 적다고 좀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계시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교회의 재정의 수입의 50에서 60%가 되는 게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을 또 이렇게 해서 좀 가벼워졌지만 사역의 무게를 물질의 그렇게 숫자로 여기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 더 조심스러워요.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맡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을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이제 제사장의 사명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하다는 것을 막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높고 낮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마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양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 밖에 있는 양 같은 양이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특별한 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어진 나무와 구루터기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믿음이 좋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이사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랍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죠. 그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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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정하자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라는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되고 막 막힌 담이 뚫리고 답답함이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망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이 했던 것 중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느껴지면서 부끄럽게 됩니다. 모든 죄를 돌이키면서 망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없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지만 일단 우리 입에서 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망을 저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보 같은 인간은 고통을 받지만 바로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사야를 정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6절과 7절을 보면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야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사야의 회복은 단순히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감격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된 영혼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 그렇게 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마저 함께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뭔가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사야 6장의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커모 갭추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거대한 그런 어떤 나무가 잘려나갔을 때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사라졌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새싹이 돋았고 씨앗이 채취되었으며 삽목을 통해 새로운 묘목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물론 이 나무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가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구루터기에 생명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구루터기도 바로 그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실제로 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이 외적인 회복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6장에서 그루터기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11장에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베어진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싹은 단순히 다시 강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강한 왕조로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성경보다 시대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거룩한 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은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땅에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절망할수록 더욱 소망을 세상에 불어 넣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